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해결책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모리의 아들 그 땅의 사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회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연회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훈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그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죠? 야곱의 뜻은 이름의 뜻은 사기꾼, 강도, 발 뒤꿈치 잡은 자, 뭐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다음에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을 먼저 해야죠, 그죠? 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 사람과의 겨룸도 이긴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우리는 야곱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야곱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이름을 누구 때문에 얻는 거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그러면 내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크잖아요.
요게 이제 신앙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앙이 자란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점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 때 예수님이 나보다 너무나 크신, 성경에 보면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크신 분이 나를 덮었어. 그럼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정도로 나를 덮어버린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어도 괜찮죠, 그죠? 왜요? 예수님이 나를 덮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전부를 나를 덮어버려요. 내가 죄가 있어요. 자, 내가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돼요?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보혈로 안 보이게 해요. 누구 눈에 안 보이게 하냐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눈에는 보여요. 아이고, 제가 보니까 다 보여요. 여기 보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양이 아니고 인간관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 규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이렇게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당신의 거룩함으로 딱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누구만 보이냐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죄가 득실득실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안 보이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래. 의롭다고 해주는 거.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죄가 있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런데 예수님 영접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게 덮었어요. 요만큼도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네. 의롭다 해주는 거. 칭의. 그 다음에 깨끗하다, 완벽하다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고 깨끗하니까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다. 자,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를 느끼려고 그러지 말고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오신다. 자, 성령님은 영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제일 높다고요? 성부가 높은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계급 똑같고 능력 똑같고 영광 똑같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분은 서열 3위야 그러면 안 돼요. 다 세 분 다 서열 1위예요. 그리고 세 분 다 전능하세요. 그러면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만 믿으면 계속 오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오시는 걸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역사하신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죄로 물든 자아가 있고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온통 세상 일에 빠져 살지 성령님을 의식하고 믿는 거는 자동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으로 내가 계속 노력해야 돼.
저도 처음에는 하루 종일 내 맘대로 살다가 저녁 때 되면 잠깐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순간순간 그냥 이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마음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 보혈을 믿으니까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봐주신다. 실제로는 안 깨끗하지만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요거 훈련하시고 이 상태로 자기 중심을 편안하게 가꾸신 후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정확히 절수는 모르겠어요. 14장 16장 가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거짓말처럼 들리시는 눈초리가 보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23절, 24절, 신약 176페이지 아주 중요한 절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6장 23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지금 길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응답이 되는 거. 네? 내가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읽어봐요.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23절에 보면 구하라 그랬죠. 아버지께 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죠? 제 말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구할 만한 것만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제 말 아니에요. 성경 이걸 아예 외우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아예 달달달 외우시고 계속 되뇌이시면 좋아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덮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처럼 해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기도하면요, 그거는 무당한테 가서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중간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죠, 그죠?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완벽하게 해결해야 돼요. 99%도 안 되고 100%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졌어요. 막힌 것이 죄였단 말이에요. 죄. 하나님은 100% 거룩하니까 죄가 있으면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혈로 죄가 해결됐죠?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 거고 안 받아들이면 남의 거고.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설교 방송 듣는데 목사님이 딱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식당에 계속해서 식당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굶어 죽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안 먹어서. 식당만 왔다 갔다 했지 밥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굶어 죽었대.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요 계속 다녔는데요, 구원을 못 받았대. 복음을 안 들어서, 말씀을 안 들어서. 말씀을 먹어야 되지.
병원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병 걸려서 죽었대야. 왜요? 치료를 안 받아가지고. 교회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분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쏙쏙 들어오더라고. 예?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은 식당 왔다 갔다 하고 밥 안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상고하고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만나는 길이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구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도 이제는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죠?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구하면 되잖아요.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라고 돼 있잖아요.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은 안 들어도 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받는 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저는 솔직히 요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렇게도 말하고 위에서도 말하고 아래서도 말하고 모양만 다르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고 그분을 모셔야 되는데 왜 모셔야 되냐?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여기 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근데 영은 우리가 잘 안 느껴진단 말이죠. 육신의 귀에 안 들려요.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신앙의 세계예요. 자, 신앙의 세계인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다. 근데 현실의 문제 요것만 터득하시면 해결 못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 나 혼자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이 100%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인간은 100%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거를 파괴시킨 게 죄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다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아니야. 네가 뭘 해야 받지. 이렇게 놓은 게 마귀가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 받고 살아요? 뭔가 하고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놔가지고 뭔가는 내가 죄가 있으니 뭔가는 해야만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게 없고 일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일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가 있으니 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내 마음속에 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죄가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예? 고난, 고생,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요.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요 훈련이 잘 가꿔지면은 일을 거의 안 해도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죠. 그죠? 안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논쟁이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환경으로 나아가요. 이 시점에서 제가 또 틀림없어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래요. 혼자 하는 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너 혼자 해. 내 인생에 지금 너 혼자죠. 뭘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해. 뭘 이렇게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래. 달라고 하라고 그래. 성경에 돼 있는데도 미안해. 그리고 구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 이게 전부 마귀 음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뻔뻔해져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론했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34장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자, 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앞으로 100번 더 해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죄, 예수님 영접, 보혈, 완벽한 죄사함, 칭의, 성령님이 오시는데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는 훈련을 계속 그냥 인격적으로 차분하게 하셔서 이게 자동적으로 되시는 곳까지만 가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 정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계속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남도 이끌어 가시고 그래요. 틀림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 요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할 얘기. 오늘 누가 이제 아주 큰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해요. 누구죠? 두자인데 디나가 야곱의 딸인데 디나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 첫째 부인 레아. 12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어디로 갔대요? 세겜으로 갔죠? 거기서 그 세겜 땅의 추장 아들이 강간을 해. 이 꽃다운 아이가.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를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막 강간 당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그 세겜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강간을 했고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에요. 하몰. 이름이 하몰. 그러니까 세겜이 그 여자애를 너무 이제 이쁘고 순수하니까 좋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를 내 처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야곱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얘기를 딱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했으니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로님 어땠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죠? 네, 죽이고 싶겠죠. 근데 아들들이 다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만히 참고 있다가 아들들이 오면 상의하려고 했는데 아들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통혼합시다.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딸을 취하고 우리가 섞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과 섞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상 숭배 섞자. 얘네는 하나님 안 섬기잖아. 네? 세상신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강간을 당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들들이 이제 화가 났는데 조건을 내세운 게 뭐냐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 우리는 다 할례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속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네, 뭐 모르는 눈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살갗을 이렇게 깎아내는 남자들은 그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을 꼼짝 못해. 그렇게 한 사이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가 레위거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다 진멸시켜버려요. 완전히 피바다가 되게 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하게. 야곱이 깜짝 놀라요.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그쪽에 피를 봤으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근데 야곱은
사람이 많긴 해도 그냥 부족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근동에 있는 힘이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이 진멸될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자,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엄청난 아픔을 겪어요. 두 번째, 부족이 진멸될 위험에 빠져요. 안 그러면 서로 섞여가지고 세상과 섞이고 우상도 신도 섞고 신앙도 섞자. 어떻게 해도 위험에 빠지는 사건이 지금 발생했어요. 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자, 오늘 제목이 성도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다? 하나님의 아픔이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이렇게 아픔을 허락하실까? 그냥 다 막아주시지.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성도가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도 아프다. 자, 이제 뭐가 아픈지를 찾아보자 이거죠. 자, 디나가 아파요. 디나가 지금 강간을 당했으니 여자로서는 진짜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디나가 아프니까 누가 아파요? 아버지 야곱이 아파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야곱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다? 하나님의 아픔이다. 자, 요게 이해가 딱 되시는 분은 영적으로 진짜 딱 깨어있는 분이에요. 동물의 왕국. 제가 유튜브 가끔 그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자가 곰을 잡아먹어. 막 뜯어먹어. 살까지 살아있는데 막 뜯어먹고 피가 막 나는데 곰 새끼예요. 곰 새끼. 새끼 곰. 근데 조금 있다가 엄마 곰이 집착하는 엄마 곰이 와서 그 새끼를 구하는데 그 새끼가 이미 죽었어. 자, 엄마 곰이 새끼 곰한테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너 나를 떠나면 안 돼.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개구장이 새끼 곰이 자꾸 엄마 품을 벗어나서 혼자 막 쫄래쫄래 놀고 있네. 근데 야 가지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바빠서 뭐 이렇게 일하는 사이에 새끼 곰이 엄마 몰래 어디로 갔네. 그 사이에 사자가 와서 물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새끼 곰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을 보면서 엄마 곰이 아파요, 안 아파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너 세겜 시내는 가면 안 돼. 거기 위험해. 그런데 디나가 궁금하잖아. 여기 세겜 땅에는 여자들이 귀걸이는 어떻게 할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옷은 뭘 입을까? 그리고 나간 거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궁금하잖아. 그 젊은 나이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멀어져. 멀어지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멀어졌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파도 아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과 디나 관계에서 야곱이 그렇게 딸 단속을 했는데도 말 안 듣고 나가서 고통당하니까 아파요. 자, 영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뭐가 멀어졌을까요? 마음이. 창세기 28장인가 가면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들에서 잠을 자죠. 거기서 돌베개하고 잘 때 꿈을 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뭐라 그래요?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하나님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네. 그리고 돌베개를 딱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네? 그리고 맹세를 3가지 하잖아요. 네? 내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렇게 막 3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무사히 돌아왔죠? 하나님의 약속 지켰죠? 그럼 야곱도 지켜야 되잖아.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지. 근데 야곱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잊어버렸어. 그리고 왜 세겜 땅으로 갔을까? 세겜 땅은 사람들이 많아. 거기 무역이 활발해. 이 말은 돈벌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먹고 살고. 그 근동에 세력 잡은 사람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 세겜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교류를 해서 나도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마음에 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감사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 지키는 것도 없었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디나가 야곱의 품을 떠나 세겜 땅으로 간 것과 영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새끼 곰이 엄마 품을 떠나서 멀어지니까 누가 달려들었어? 사자가, 마귀가 달려든 거죠. 세상 권세가 덮쳐버린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이 막 치신다, 뭐 군대를 보낸다, 저주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요즘에 에스겔서 보면 전부 심판이에요. 심판. 뭐 어디 좋은 말씀이 없어. 제 에스겔서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치신다 이런 내용인데 읽기도 막 겁이 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없고요. 우상 숭배, 일월 성신 숭배,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은 없어. 그게 너무 막 이렇게 계속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니까 세상 권세가 와서 덮치고 마귀가 와서 잡아먹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돼요. 가까이 가기만 해. 그 뭐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건너뛰고는 마음이 영혼이니까 마음을 건너뛰고는 영적인 역사는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그러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디나의 아픔은 누구 잘못이냐면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에요. 자, 야곱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고통을 당하는데 야곱이 엄청나게 아파. 자, 내 지금 바운더리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 자, 딸이 잘못했죠. 하지 말라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누구 잘못?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 지도자의 잘못이, 대표자의 원리라 그래요.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딱 친밀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안 생긴다고 보셔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자,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체, 내가 책임자죠. 나한테 달렸어요. 자, 어떤 일이 지금 내 산하에서 벌어져. 힘든 일이 벌어져. 저 사람 잘못 갔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말 안 들어? 그런데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곱아, 너 되게 아프지? 마음 아프지? 너 딸 때문에 아프지? 말 안 듣고 멀리 가서 응? 고통당하는데 너 아프지? 하나님 뭐라 그래? 내 마음도 아프다. 네가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장사하고
돈벌이하고 그거 즐기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 의지하는 동안에 나를 잊어버렸지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제가 설명 잘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뭐 하여튼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나요? 내가 회개할게.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있나요? 항상 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누구 탓하지 말라요.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에 있는가. 자, 아픔은 뭐다? 거리다,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 그런데 뭐가? 마음과 영혼이 늘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죠?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중심으로 순간순간 습관을 들이시라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도록 습관을 들이시면 이 문제는 거의 다 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육신의 편리를 추구합니다. 그 편리를 추구하던 도시가 수치를 가져다 주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도시 유력한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관계 다 깨졌습니다. 부족이 멸망 지점까지 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이 아픔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4가지. 첫 번째는 거룩함이라고 했죠. 세겜이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자, 세겜의 주장이 젊은 애를 보고 강간해 버리잖아요. 이런 문화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강간하고 나서도 사과를 안 해. 내가 아내 삼으면 되지 뭐 이래 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요? 돈으로 얼마든지 줄게.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도시는 이런 분위기, 영적 분위기. 그런데 야곱이 그 분위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부를 축적하고 돈을 벌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는 우상이 많았고 음란했으며 돈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한복판이에요. 강간하고도 사과가 없으며 돈으로 힘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자, 거룩함. 우리는 죄로부터 거룩하게,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한 거 이런 거 요거를 점검하면 자꾸만 노력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두 번째 아까 했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받아만 들이면 돼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받아들이시면 난 완벽한 죄사함.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죄사함이 누가 계속 오신다?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신다. 그럼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라도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내가 죄인이라도 성령님이 나보다 더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주는 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는 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갈수록 안 하게 돼요.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거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오시도록 하는 건 예수님 보혈을 묵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걸 계속 생각만 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서 생활이 자꾸 바뀌고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요. 그러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성경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잖아요. 또 매일 10분 묵상 듣고 성경 통독도 하고, 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외우시고.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네 번째, 영적 긴장감.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에서와 화해해요, 안 해요? 인생의 큰 문제 해결됐죠. 그리고 나서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졌어요. 이게 지금 위험한 순간이에요. 자, 느슨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절박함이 사라지니까 이제 세상을 또 눈을 돌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무조건 일어나야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10분 묵상 그때 올려야 되거든. 일어나기 싫어도 일단 일어나야 나게끔 해놨어, 지금. 그게 나를 지켜준다. 일어나서 올리고 또 잘 망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뭘 구원을 이뤄요? 구원 받았는데 이제 완전한 구원까지 가는 그 동안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지 말고 고무줄 엿가락 내리듯이 느슨하게 하지 말고 빨딱빨딱하고 예? 긴장감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요 곰새끼 잡아먹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틈만 나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시편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당했죠? 왜 수치당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말씀하고 비슷하죠? 자, 이제 다 했어요. 성도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디나의 아픔은 야곱의 아픔. 야곱의 아픈 마음은 하나님의 아픔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그런데 내가 수치당하고 고통당한다.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 자꾸 영접하시고 보혈을 영접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성령님을 영접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늘 생각하는 습관이 길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